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색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불 후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앞에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새학기가 시작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요. 분명히 우리 중등부에 딱 올라왔을 때 되게 천진난만한 얼굴과 되게 생기가 있었는데 요새 우리 1학년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조금 어두워졌어요, 표정이. 생기가 빠지고 약간의 중학교 물을 먹은 티가 조금 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좀 지치셨나요? 괜찮아요? 자,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 쉬운 퀴즈 먼저 낼까? 조금 어려운 퀴즈 먼저 낼까? 쉬운 거? 쉬운 거는 저에 대해 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인스타 팔로우가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러면 잘 알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반려묘를 키우죠. 전도사님의 반려묘의 이름은? 찍어봐. 뭐라고? 뭐라고? 엘리야?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좀 세속적으로 지었어요. 루이 정답. 왜 루이인지 알아? 왜 루이일 것 같아? 그렇죠! 루이비통. 제가 명품을 못 사니까 반려묘라도 명품을 한번 지어봤어요. 자, 자, 두 번째 퀴즈 조금 어려운 거. 자,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뭐 주머니 뒤지면 나오니?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오, 있어! 대박. 개 부러워? 아, 너무 옛날 거야. 어? 아니야.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 제목 말고 말씀 본문. 이번 주 거랑 굉장히 가까워. 이든이. 아, 내용 말고 정확한 본문과 장절. 그러니까 어디 장 몇 정을. 찬영이. 알려줬죠, 누가? 알려줬죠. 핸드폰 맞죠? 이미 맞췄어. 이미 맞췄어. 찬영이 멀리 있으니까 이따가 선물 줄게요. 이따가 줄게. 자, 뭐 중간중간에도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약간 잠이 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학원도 다니면서 이렇게 쉴 틈 없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학생일 때가 좋으면서도 참 지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한테도요, 번아웃이 오듯이요, 청소년, 딱 여러분 친구들 나이대에도요, 번아웃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학생의 10명 중 6명이요, 번아웃을 겪어봤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번아웃을 어떻게 겪느냐라는 그 증상을 보아하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나도 모르게 내가 번아웃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증상 중에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감. 너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는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요. 네 번째, 잠을 잘 자는데도 그냥 계속 피곤해. 다섯 번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이제는 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엄마 아빠랑 공부만 이야기하면 막 화가 나요. 이런 등의 이야기가 이제 내가 좀 속해져 있다? 현서야? 너야? 속해져 있어? 속해져 있어? 공감이 돼? 내가 만약 이 중에 한 몇 가지라도 끄덕여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번아웃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번아웃 상태라고 깨달으면요, 뭐 감정적인 컨트롤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각하면은 이제 상담사를 만나서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번아웃이 있듯이요, 이 성경 인물 안에도요, 번아웃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 사람을 이 당시에는 뭐 상담사를 만났겠어, 어떻겠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약에 내가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하고 도피하고 싶고 막 감정이 고립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치유하시는 말씀, 나에게 회복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나도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나도 이 번아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는 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 라고 할지라도요, 이 무너져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찬영이가 말쳤지요, 지난주 말씀에 엘리야의 말씀을 봤어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몇백 명과 대결을 했는데 몇백 명이었을까요? 그렇지, 450명이었어요. 450명과 대결을 통해 오직 참신이 누구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바알의 신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드러나 보여지는 것.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심을 확고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났어요.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이 바알만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이 주동자였던 이세벨은 얼굴을 이제 숨기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섰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19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지 이세벨이? 응? 누구의 아내? 아합의 아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무너뜨렸지만요, 정작 이세벨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이세벨이 더욱더 격분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이 신들이 나를 벌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불같은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했던 신뢰가요 다 사그라들어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뭐라 고백하느냐? 19장 3절 한번 다음 PPT.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망하여.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요, 저 멀리 남유다 끝자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광야에 더 깊숙이 숨어 로뎀나무 아래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 이제껏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12돌을 무너진 제단 앞에 세웠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음에도 세상은 그 어느 것도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포기 선언을 해봐요. 포기.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엘리야는 목숨을 바쳐서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정작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야. 이세벨은 얼굴을 감추긴커녕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달려들으니까 엘리야는요, 이 현실에 박탈감과 공허함과 패배의식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엘리야는요, 매가리가 막 풀린 거야. 힘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 아시듯이요, 사단 마귀도 우리를 참 잘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뜨거울 때 영적 공허에도 가장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뜨거울 때 그 공허함을 사단이 틈타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은혜가 무엇이냐?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여정이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나 여기서 죽기를 원해요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발견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천사를 통해.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를요, 영적 공허와 무기력과 한탄에 빠져있는 그를, 야 일어나!
이렇게 막 강제로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고요. 그를 배불리 먹이시면서 부드러이 일으켜 그를 위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비난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요, 힘에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빵과 물을 주시면서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음식을 먹기도 하였지만 다시 잠에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된 날들이었으니까요. 이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요,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먹이시고 재차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내가 갈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명을 듣고 엘리야가요, 이제 빵과 물을 먹었잖아요. 좀 기력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말씀을 듣고 40주야 40일을 걷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르러 갑니다. 여기서 그냥 호렙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을 분명하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느냐 보아하니, 이 산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바로 그곳이 호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이 40일도요 아무 의미 없는 40일이 아니에요. 30일만 걸었어도 됐었을 텐데, 20일만 걸었어도 됐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40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40일은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했던 기간이 40일이었고, 우상 숭배로 분노하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섰던 기간이 40일이었고, 하나님과 영적 공허에서 다시 영적 회복의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잖아요. 호렙산의 굴에 숨어든 엘리야를 부르셔요. 뭐라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마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범죄하고 눈이 밝아져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에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처럼요,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한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뒤로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엄청 강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던지요, 바위를 부술 만큼 강했어요. 그러나 그 바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둘째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려요. 땅이 갈라져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요, 불이 일어납니다. 활활 타올라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죠. 일부 학자들은요, 이 세미한 소리를요, 소리는 아예 없고 최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으스스한 침묵을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번아웃으로 무너져 있던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냥 지친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도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식어진 원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껏 그에게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요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요 물이 흐르며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살아나게 하시고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앞에서 홀로 자신의 제단 앞에서 큰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만큼 눈에 보이는 듯한 하나님을 만난 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 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공허와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은 결국 그 또한 온전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 연약한 엘리야의 인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의 은혜를 주시는 변화가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엘리야야, 내가 너 뒤로 기름 부어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아직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너의 동역작으로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그 길이 결코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이요, 우리가 걷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때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요, 여러분 창피하고 난처하고요,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내 뒤에, 내 양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요, 무너질 때, 힘이 들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묵묵히 돌보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적 때문에도 힘들고요, 친구들 관계 때문에도 힘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커가면서의 어른이 되면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무게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겪었던 문제들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애써봐도요,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요, 낙심해요. 박탈감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요, 우리 곁에 늘 함께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동역자를 두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동역자고요, 내 뒤에 있는 선생님이 동역자고요, 내 앞에 있는 동생들이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번아웃은 세상의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으로 해결해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귀 기울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